주일 오후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기다려지는 은혜 가운데 하나가 찬양을 통한 은혜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은혜로운 찬양을 들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상한 심령 치료해 달라고 또 사랑하며 살게 해달라 이렇게 찬양을 하셨는데, 제가 기억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하는 청년에게 들었던 말인데, 우리 그 말로 하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깨어진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약은 사랑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의 깨어진 상한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약은 사랑입니다. 오늘 찬양 이렇게 들으면서 문득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몸과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참 조심스러운데요.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지휘하시는 우리 송수영 선생님, 사실은 치료를 지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찬양을 통해서 받았던 은혜가 마음속에 남아있다라고 하면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건강해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송 선생님 괜한 얘기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몇 가지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양해를 구하고 좀 말씀을 나누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 때 저희가 자기 십자가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와 닿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마침 오늘 새가족위원회 헌신 예배를 드리는 주일인데, 오늘 2부 예배 때 6분의 교우가 새로 등록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나누지 못한 자기 십자가와 관련된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좀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자기 십자가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눈 주일이니까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카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꿈을 꿉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이제 가다 넘어지고 몹시도 고통스러워합니다. 우리 밖에 그 현관 건너편에 휴게소 공간에 이제 비아 돌로로사 이렇게 해놨는데 한번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다가 머무셨던 14처가 어딘지, 또 그와 관련된 성경 구절이 어떤 건지 하는 게 적혀져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마카리우스가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로 달려갔죠. 그리고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그 십자가를 저를 주세요. 제가 지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마카리우스를 이렇게 한번 쳐다보시더니 그냥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하는 말을 못 들으셨나? 이 마카리우스가 또다시 저만큼 가다 쓰러진 예수님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했죠. 저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수 있게 그 십자가를 저를 주세요. 예수님은 너무 지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마카리우스를 빙긋이 그냥 바라보시면서 웃기만 할 뿐, 여전히 십자가를 당신이 지고 가십니다. 그리고 얼마 못 가서 또다시 쓰러졌죠. 이 마카리우스가 또다시 달려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더 이상은 이 십자가 질 수가 없습니다. 제발 저를 주세요. 다시 애원하듯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카리우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얘야, 이건 내 십자가란다. 내 십자가는 저기 있지 않니? 가서 내 십자가를 지고 오려무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요,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자리에 자기가 내려놓은 자기 십자가가 버려져 있더랍니다. 그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제 자기 십자가에 있는 곳으로 달려와서 자기 십자가를 메고 예수님께로 달려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이게 웬일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메고 가시던, 그래서 예수님을 지치게 하고 쓰러지게 만들었던 예수님의 십자가가 온데간데 없이 보이지를 않더랍니다. 마카리우스가 물었죠. 아니 예수님, 지금까지 지고 오시던 그 무거운 십자가는 어디로 갔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얘야,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내 십자가를 지는 것과 다르지 않단다.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의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이죠. 이제 우리가 주님이 지신 십자가 사랑한다고 이렇게 너무 쉽게 고백할 게 아니라, 내게 주신 십자가를 내가 달게 지면 그것이 곧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는 길이라고 하는 것, 우리 아울러 좀 마음에 담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다가 그 백덕희 목사님, 소설가이시기도 한데 그분이 쓴 어떤 행렬 이야기를 하다 울컥해가지고 내가 2부 예배 때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제 작정을 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그 얘기가 여러분들에게 자기 십자가와 관련해서 좀 마음에 오래 남았으면 좋겠어요. 도망치려고 했던,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그곳이 바로 너무나 힘들어서 도망칠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목초지였다라고 하는 것, 목양지였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젊은 목사처럼 우리가 외면하고 싶은 현실들, 감당하기 너무 벅차서 외면하고 싶었던 일들, 그 속에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양해를 구하는 김에 한 가지만 더 구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동안 이 목회를 하면서요, 이 생일을 맞을 때 교우들이 생일 축하를 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어색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농담 삼아서 목사가 생일이 어딨냐 그러고 지나갔고요. 그래도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제 생일이 제가 기억하는 한 한 번도 사순절 아닌 적이 없었습니다. 어떤 때 기가 막히게 또 고난주간에 걸려가지고 그런 핑계를 대고 그냥 이렇게 지나갔는데, 그리고 사실 제 생일이 며칠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실 줄은 제가 전혀 짐작을 못했고,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께서 정성껏 준비하셔서 우리 식사 시간에 이렇게 생일을 축하하는 그런 시간을 준비를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환갑이 남의 얘기인 줄 알았고요. 아직도 저는 29살인 줄 알고 살아가는데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어르신들 앞에서 이런 얘기하는 게 아주 어색하긴 합니다만 이제 내가 이 나이가 이제 철없는 짓을 하면 안 되는구나, 익어갈 때가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기억하시고 축하를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 새가족위원회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요. 제가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리고 헌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좀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사실 새가족위원회에 필요한 말씀, 더 잘 어울리는 말씀은 어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일 오후에 저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 나가는데, 헌신 예배 때마다 다른 말씀을 찾으면 이 흐름이 그냥 뚝뚝 끊기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계시록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도 헌신 예배를 드리는 부서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함께 살피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새가족위원회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아니 제 본문이 요한계시록이고 제목이 천둥과 번개니 이게 도대체 뭘까, 생뚱맞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어가면서 예배를 드리고 또 헌신 예배 드리는 부서에서 이 말씀이 그 부서에 주시는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점심 식사를 하고 멀리서 오신 손님 두 분하고 잠깐 차 한 잔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 손님으로 오신 분이 오늘 좀 뜻밖의 얘기를 하시더군요. 그분은
멀지만 아마 차로 40분 정도 운전해서 오실 겁니다. 뭐 주일날 아침이 막히지 않으니까 그래도 바로 오면 한 그 정도 달려서 오시는데요. 우리 교회 일부 예배를 드리신 지가 한 3달여 되는 것 같습니다. 2-3달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냥 와서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이제 가곤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오늘 저한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 고민이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뭔가 그랬더니 등록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신가 그랬더니 지난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가는데 어떤 교우가 와서 일부 예배 드리고 그냥 가시지요. 이렇게 소위 아는 척을 하더라는 거예요. 당신은 와서 일부 예배만 드리고 조용히 가서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자기를 눈여겨보고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면 어떠세요? 이렇게 권해가지고 굉장히 고마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 나온 김에 싶어서 이왕이면 등록하세요. 그래서 그냥 소속감을 가지고 그게 신앙에 도움이 된다면 얼마든지 편하게 하시고 지금처럼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게 편하면 그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어떤 것이라도 편하게 선택을 하세요.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한 분이 자기를 찾아와서 일부 예배만 드리고 가시는 분이지요. 그걸 알아차렸다는 게 저는 사실 굉장히 반가웠고요. 그리고 그냥 가는 그를 쫓아가서 그런 이야기를 이왕이면 믿음의 식구가 돼서 같이 신앙생활 하자고 따뜻하게 권면했다는 것이 참 고마웠습니다. 우리 오늘 사가족위원회가 하는 일이 바로 그런 일이라고 여겨지는데 그런 수고와 헌신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새로운 가족들이 우리 정릉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하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 일은 사가족위원회 일이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 그렇지만 이제 누구보다도 더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새가족위원회가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늘 고마워하고 그 일을 도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요, 이제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서 하늘로 올라간 이 요한이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바라보고 있는 장면인데요. 다시 한번 오늘 4절 말씀부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좌에 앉으신 분을 보게 되는데 다시 한번 복습할 겸 확인해 볼까요? 보좌라는 말이 갖는 의미가 2가지라고 했는데요. 무엇이었습니까? 네, 중심이라는 뜻과 다스린다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잃어버렸던 중심을 회복하는 거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래서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예배의 의미다 하는 걸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가운데 중심에 있는 보좌 양 옆으로 뭐가 있었습니까? 24보좌가 있고 24보좌 의자마다 누군가 앉아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누가 앉아 있습니까? 24장로가 앉아 있습니다. 자, 여기서 24라는 이 숫자는요, 천사들을 의미하기도 하고 12지파와 12제자를 이제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 보좌 옆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뽑힌 사람들,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예시하고 있기도 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24장로를 보니까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까? 24장로들이 무엇을 입었습니까? 아무 옷이나 입은 것이 아니라 흰 옷을 입었고요, 머리에는 금관을
쓰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보좌 옆에 이제 24 보좌가 있고 거기에 이제 24장로가 의자마다 앉아서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하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물론 하늘 예배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따라서요. 이 말씀이 얼마나 웅장한 예배인지를 이 요한은 드러내는데 일단 이 요한의 눈에 가장 먼저 보였던 것은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보좌 옆에 24보좌였고 24보좌마다 앉은 24장로가 눈에 들어오는데 24장로는 흰 옷을 입었고 금관을 썼다. 이렇게 오늘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24장로들의 이 모습은요,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태도와 마음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흰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기쁨이고 다른 하나는 순결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요, 이 두 가지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흰옷 입은 자의 그 마음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기쁨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마음이 즐거움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자, 또 하나는 바로 이 순결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원래 이 근심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 하면 마음이 갈라지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요, 그 24장로가 흰옷을 입었다라고 할 때 이 흰옷이 순결을 나타낸다라고 하면 이 순결이라는 말은요, 마음에 다른 것이 섞이지 않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정말 우리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는, 예배를 드리다가 오늘 예배 드리고 갈 때 내가 짜장면을 먹어야 되나 짬뽕을 먹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그 입고 있는 옷이 흰 옷인 것처럼 말이죠, 우리의 마음이 순수한 마음으로, 근심과 걱정으로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자, 또한 그들은 머리에 이제 금관을 쓰고 있는데요. 사실 이 금관이 의미하는 것도 예배와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면은요, 예배, 그 보좌의 중심이 바로 다스린다라는 뜻이 있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쓰셔야 할 이 금관을요, 우리가 주님께 바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그 금관을 내가 쓰려고 할 때가 있는데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금관을 주님께 드리는, 그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금관을 쓰고 있는 그 24장로들은 우리로 하여금 생각을 하게 합니다.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그 잡지를 읽다가 그 만난 글이었는데요, 내가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선한 일을 할 때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꽃 한 송이씩을 주면서 우리에게 감사의 뜻을 표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그 꽃송이를 하나씩 받아가지고 커다란 꽃 다발을 만들어서 주님 앞에 서는 날 그 꽃다발을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 받으세요, 이 꽃을 받아야 할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게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글이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초라한 모습으로 서기보다는 정말 오늘 24장로가 쓰고 있었던 것처럼요, 금면류관, 사람들의 칭찬, 인정, 존경, 이런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주님 앞에 서는 날 그 모든 것을 다 모아서 주님 받으세요, 이것을 받아야 하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영광을 주님께 돌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초라한 모습으로 서는 것보다, 부끄러운 구원을 경험하는 것보다는 우리 금면류관을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신뢰, 존경, 이것을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바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 24장로에 대한 말씀은요, 요한계시록에 모두 12번이 나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24장로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24장로들을 둘러보던 요한의 시선이 다시 보좌를 향하게 됩니다. 자, 처음에 보좌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보좌를 본 뒤에는 그 주변에 있는 24보좌를 둘러봤고, 거기 앉은 장로들을 둘러봤고, 그들이 입고 있는 옷과 쓰고 있는 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의 시선이 다시 한번 보좌를 향하게 됩니다. 오늘 5절인데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라고 말합니다. 자, 이 요한의 시선을 다시 보좌 중심에 앉으신 하나님께로 향하게 했던 것은 보좌에서 나는 무엇인가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오늘 성경에는 그것을 두고서 이제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들렸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제 이 천둥 소리 그리고 번개는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상징하고 있는데요, 번개는 여러분들 뭐 번개 모르시는 분 없죠? 하나님의 보좌에서 번개가 이제 치는 겁니다. 이 번개는 우리 믿는 자의 마음의 눈을 일깨우고, 천둥 소리는 우리들의 영적인 귀를 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제 보좌를 바라보던 눈이 주변으로 이렇게 흩어졌었어요. 근데 그 흩어졌던 눈을 다시 중심으로 향하게 했던 것은 보좌에서 나는 천둥 소리, 그리고 보좌에서 이제 시작된 바로 번개가 주변으로 흩어졌던 요한의 시선을 다시 중심으로 하나님께로 향하게 했던 겁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번개는요, 우리 믿음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고요, 천둥 소리는 믿음의 귀를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이 천둥과 번개 소리를 듣고 다시 보좌를 보자,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처음에 보좌 중심을 볼 때는 보지 못했던 것을 요한은 새롭게 보게 됩니다. 뭐 당연한 얘기지만요, 우리가 제발 이런 생각은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하는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전부가 결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만큼만 하나님을 알지, 내가 아무리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할지라도 내가 알고 있는 것이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 결코 그럴 수가 없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이 요한이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시는 분을 볼 때 내가 이걸 보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요한이 어떻게 표현했다고 그랬어요? 예, 같더라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같더라. 예?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도 그렇고 표현하는 것도 그렇고, 어느 사람 같으면 자기의 경험을 절대화해서 내가 이런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이죠, 혼자 경험한 그 경험을 독점하려고 하고, 그것의 절대 의미를,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려고
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말이죠. 요한은 놀라운 경험을 하고서도 같더라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나는 하나님의 전부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의 일부를 보았고 그것도 나는 희미하게 보았을 뿐이라고 말이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 요한의 표현 속에서 요한이 지켜가고 있는 겸손함의 깊이를 우리는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요한이요, 처음에 자기가 보좌를 보고 나서 마치 하나님의 전부를 본 것처럼 말이죠. 내가 이런 것을 봤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같더라라고 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가 주변에 흩어졌던 자신의 시선을 보좌에서 나는 천둥소리 번개 그걸 통해서 다시 보좌를 보면서 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새롭게 보는 말이죠. 그런 점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내가 지금까지 알던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의미를,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를 발견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말이죠.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을 오늘 아무리 우리 믿음이 대단하다고 그래도 이 요한을 따라가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는데 이 요한은 자기의 신앙 체험을 절대화하지 않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주실수록 더욱 겸손한 마음을 간직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도 배워서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렸고 말씀도 여러 번 받고 또 은혜를 경험한 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나는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날 나오신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영어권에서요 가장 사람들이 하기 힘들어하는 말이 있대요. 세 단어가 있는데요. 뭐라고요? I love you가 아니라 I don't know, 나는 모릅니다. 이 말 하기가 제일 사람들이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저는 그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정말 잘 모릅니다. 이건 믿음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지켜가야 될 우리의 겸손함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요만큼 알고 전부를 아는 것처럼, 그리고 의수되고 다른 사람들 판단하고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예수님 볼 때는 아주 못마땅했죠.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우리 요한의 믿음 앞에서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요한이 주변으로 흩어졌던 시선을 다시 중심으로 향하게 될 때 그가 본 것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보좌 앞에 켠 7 등불을 보게 됩니다.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사실은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이 머리카락은 하얗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았던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가 하는 걸 보게 되는데요. 보좌에 앉으신 분을 다시 보니까 7 등불이 있는데 이 7 등불은 하나님의 7 영이었다고. 요한은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7 영으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빛으로 보좌에 앉아 계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서학자들마다 좀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이 맞다라고 하면 우리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이죠, 태초에 빛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이죠. 말씀이 빛이 되어 이제 우리 가운데 거하였다라고 할 때 그가 이 요한계시록에서요 보좌에 앉으신 분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빛으로, 그것도 7 등불로 거룩한 영으로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이 장면이 요한복음 1장에도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을 요한복음 1장하고 한번 같이 읽으면서 요한이 경험했던 그 은혜를 한번 묵상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 여겨집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드린 대로 새가족위원회 헌신 예배입니다. 저는 새가족위원회 우리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제가 궁금해집니다. 우리 위원장이신 지태현 권사님, 오늘 이 말씀이 권사님에게 주는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새가족한테 이렇게 물으면 새가족은 몹시 당황할 겁니다. 저는 새가족위원회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던 요한의 시선이 주변 24 보좌로 흩어졌고 24 장로를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중심에서 벗어난 요한의 시선을 다시 보좌로 향하게 했던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오늘 제목인데요, 천둥과 번개였습니다. 어색하게 여겨지는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새가족위원회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그들 삶의 중심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천둥과 번개가 되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이 보좌 중심에 앉아 계신 분을 못 봤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을 인식합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어느 날 할아버지 한 분이 교회에 나오셨어요. 자기 발로.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워서 할아버지 오늘 어떻게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제 몹시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까닭을 물었더니 할아버지가 재미난 얘기를 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다 뭔가 잘못을 하면 저 사람 왜 그래? 그러고 만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잘못하면 저 사람 왜 그래? 안 그러고 꼭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저래? 그런다는 거예요. 당신이 볼 때는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다들 인정하는구나 라는 거를 자기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어도요, 뭐 얼음 위를 걸어가다가 얼음이 우지끈하고 갈라지면 한마디밖에 없어요. 아이고 하나님 말이죠. 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 아마 없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요, 지금 중심을 바라보던 요한의 눈이 주변으로 흩어졌어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그 마음의 눈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는 해요. 그런데 이 요한의 그 흩어졌던 눈을 다시 중심으로 돌렸던 것이 천둥과 번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은혜의 빛이 되기를 바라고요, 은혜의 소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요, 사람들한테 민망하고 부끄러운 이런 시끄러운 소리가 되면 안 돼요. 오늘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세상에 어둠을 보태는 일이 되면 안 돼요. 요한의 이 눈길을 다시 중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도록 했던 것이 천둥과 번개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이 마음의 관심이, 마음의 눈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거룩한 빛이 되기를 바라고요. 거룩한 소리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워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그들의 걸음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수요일 날도 전도학교 시작했잖아요. 그런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새가족위원회 여러분들은 그들의 그 마음의 중심에 다시 하나님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빛이 되어주시고 소리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새가족위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새가족위원회 헌신 예배 드리면서 천둥과 번개에 관한 말씀을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마음에 담아두시고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천둥과 번개의 역할을, 누군가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중심을 회복하게 하는 그 일을 위한 것이구나 마음에 담아둘 수 있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일들이 더 선명하게 보이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우리 새가족위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